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해서 18절까지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날씨만 해도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건기와 우기로 또 나아지고 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정말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양하죠. 피부 색깔도 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은 사람도 있고 구릿빛 사람도 있고 성격의 유형도 다양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혈액형도 다양하죠. A형, B형, AB형, O형 참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죠. 그는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죠.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 병든 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삶이 참 다양한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거 다 겪어본 거예요. 그죠? 고난도 당해봤고 병도 들어봤고 정말 즐거워서 그때나 그런 때도 있었고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나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불평하고 환경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불평하고 이웃도 불평하고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벌써 오래되셨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이거 박요를 기억하고 싶으신 건지 또 저에게 묵상 자료를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받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살펴본 건데요. 첫 번째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나를 편애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스럽고 억울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불평하는 마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나, 그것을 싫어하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운물에 던져 넣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운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감사하게도 주인이 잘 봐주어서 집사로 일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 죄목이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강간 미수범이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살아났습니다. 감옥에서도 신임을 받아 감사하게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관한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관한 문제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냐, 아니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냐. 요셉은 기도와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선택이고 태도이고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고난과 환경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기도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넓고 길게, 그리고 더 높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고백하기를,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라고 하였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성경은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보통 즐거울 때는 어떻죠? 노래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찬송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중복음 그리고 신유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 이 앞에 보면, 이 찬송가 앞에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을 제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 제목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분류로 나눈 것 중에서 신유의 권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신유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보면 5개의 찬송가가, 신유와 관련한 찬송가가 나오거든요. 그 5곡 가운데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이제 472장을 우리가
부를 텐데 이 472장을 작사한 A.B.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가사를 쓴 찬송이 이제 성경 전체의 5곡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리고 이제 오늘 부를 이제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 그러니까 그의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A.B. 심프슨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신령한 은사 또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도 찬양했을 때 예수 그 이름, 그 찬송을 우리가 오늘 했잖아요. 예를 들면 441장 찬송을 한번 보세요. 그 가사를 보면 441장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구해서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유를 구했습니다. 신유를 구했는데 신유를 권능을 체험케 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가 목적이 아니라 신유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군중을 피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봤어야 되는 건데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근데 A.B. 심프슨은 찬송으로 고백한 거죠.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주신 주님, 은사를 원했는데 은사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찬양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까? 혹시 내 삶 속에 하루에도 찬송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삶에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시편 119편 16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로운 규례예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그런 규칙과 정해진 그러한 관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정한 그러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 규례들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깁니다.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규례를 다 어겨요. 결국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먼저 망해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멸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규례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죠? 열매에 항상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하니까 어떻죠?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과 너무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때로는 시편 기자는 박수를 치자라고 그러잖아요. 박수를 치면 이게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됩니까? 이게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박수치고 구약에 보면은 춤추고, 이게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오늘 찬송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하루 7번씩 주님의 규례를 기억하면서. 세 번째는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병든 자에게 두 가지로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감독 또는 목사와 같은 직분으로 여기서는 교회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야고보가 왜 병들었을 때 의사를 청하라고 하지 않고 장로를 청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이 권면은 결코 의사를 청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교단 헌법에도 우리가 신유에 관련해서 명시하였듯이 신유를 믿는다고 하여서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병이 들었을 때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를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저의 장모님이 그 아내가 어릴 때 제가 6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그 자녀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애들을 넣고 먼저 교회로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선배들은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의사들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움이 어떤 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세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사라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41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의로운 왕이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고 특별히 이방 신당들, 제단,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들 찍어버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사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때 구스에서, 이디오피아 쪽이죠,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군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아사가 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먼저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간절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사 왕이 어머니가 그 아사라의 그 가증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의 어머니지만 왕의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우상을 만들고 한 이 어머니를 자리를 폐해버려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36년째가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와요. 이때 아사는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돈을 모아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방 왕에게 돈을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니까 도움을 청하게 돼요. 아사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변한 겁니다.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아주 안 좋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실천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더 의지한 거예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을 선택한 이제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그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보내요. 선견자를 보내서 너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은 뭐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역대하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그냥 노해버린 거예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또 학대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의 이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그의 노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39년째가 됐던 해에 병이 들어요, 발에. 근데 이 발에 병이 드는 게 아주 삶을 위독하게 합니다. 죽을 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발에 병이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갔는지 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됩니다. 그때 아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느냐? 이게 참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려온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41년째 죽거든요. 39년째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년, 3년을 남겨놓고 병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서 벗어나서 그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든지 혹은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동체적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어느 한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순간 힘을 다하여서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변함없이 혹 육신으로는 쇠해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병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다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그때야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해요.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하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의 관습인데, 오늘 그 기름으로 이 몸에 바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정말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치료의 결과에 상관없이 약한 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청함받은 장로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라고 그랬죠. 찬송은 국조 붙은 기도잖아요.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에게 터치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터치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준 거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병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질병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생겨진 그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범한 그 심판의 도구로 특별히 세 가지를 내리시죠.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세요.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흉년이 들게 해버려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흉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심판의 도구 세 번째가 병입니다. 병.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건 바른 관계를 계속 잘 가지라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욥의 경우처럼 질병과 어떤 각종 사고의 원인이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병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죠.
하여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일부는 죄가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인한 질병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태도이고, 신앙은 해석이고, 신앙은 반응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울 때 찬송할 것이고, 병들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리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나이가 되어도 병원에 전처럼 가지도 않고 또 약도 잘 먹지도 않고 내가 늘 건강하게 지낸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질병에 걸려 내가 침상에 눕고 내 발로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고 싶어도 교회 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올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치 않게 병이 들었을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과 육신의 균형 있는 건강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유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 기뻐하신 일들 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병에 걸릴 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다양함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